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오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구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삐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삐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네, 오늘은 삐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러다 보니 벌써 삐지는 분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보통 저는 사투리를 써서 그런지 삐진다 그렇게 쓰는데 여기 보니까 삐치다 이게 되게 표준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목사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제가
꿀에 진짜 꿀 같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여러분들은 변화되십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아멘 하셔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삐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등한 생명체들은, 물론 우리가 어찌 하등하다 고등하다 생명체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위치가, 어떤 생명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느냐, 더 닮고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사람이 가장 귀하게 지음받지 않았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더 좀 고귀한, 고등한, 하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그런 생명체구나,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등한 생명체가 될수록 가족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구리 보십시오.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개구리가 알에서 딱 나오면 올챙이가 되는 거죠. 개구리가 될 뻔했네. 올챙이가 되는 것이죠. 이거 가만 놔둬도 지가 다 삽니다. 개구리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만 놔두고 가면은 지가 다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논두렁에 가가지고 그 개구리 알 푹 퍼다가 어항에다 넣으면 거기서 올챙이 생겼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는 거죠. 다 해보셨잖아요. 올챙이 막 꼬물꼬물대면서 막 그러고 돌아다니거든요. 돌보지 않아도 다 됩니다. 바닷거북 보십시오. 모래에다가 알 파묻어 놓으면은 그냥 어느 때가 되면 다 알에서 부화돼가지고 바닷거로 막 기나갑니다. 갈매기가 안 잡혀 먹으면 됩니다. 그냥 물에 그냥 탁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막 낳자마자 헤엄쳐가지고 저 깊은 바다로 막 알아 들어가가지고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등한 생명체로 갈수록 가족이 꼭 필요합니다. 코끼리 보셨습니까? 코끼리는 가족이 있어요. 엄마 코끼리, 아빠 코끼리. 뿐만 아니라 사촌들도 있습니다. 코끼리 집단이 있습니다. 고등한 생명체로 갈수록 함께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기가 응애에 태어났는데 이거 어디다 씁니까? 아니, 짐승들은 태어나면 그래도 30분이면 일어나고 그래도 1시간이면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뭐한 짐승이라 그럴지라도 그리고 하면서 지가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딱 태어나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엎어놓으면 죽습니다. 뒤집지도 못합니다. 뒤집기만 하려고 해도 이거 수개월 걸립니다. 걸어다니는 데까지 아주 거의 10개월씩 막 걸립니다. 1년씩 걸립니다. 사람은요,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족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가족이죠. 하나님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는 아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예수님은 장자, 우리는 차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입양된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위대함이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가족 같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꼭 살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손님, 만일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누가 가족인지 누가 손님인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가족인지 누가 손님인지 보려면 마지막까지 누가 설거지하고 있느냐 보면 그분이 가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가족 같은 분이죠. 비록 가족은 아닐지라도 가족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구진일까지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일반적인 손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만, 아니면 어떠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냥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좀 살필 수 있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저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마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족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같이 할 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 같은 관계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모습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면 새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덩치로는, 겉으로는 훨씬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응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가족이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애기 낳는데 뭐야, 누구나 다 낳는 거 어쩌라고 이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축하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박수치는 것입니다. 누가 막 믿음이 올라갑니다. 누가 막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이구, 내 자녀가 점점 진학하고 진급하고 좋은 데 들어가고 하면 누구라도 박수를 치고, 가족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축하해 주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도를 떠나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굳은 일, 괴로운 일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치고 빠지면 가족 아니고요, 손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인들 신앙 가운데 가장 좀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편의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떤 유익만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희생하려는 거 없고, 거기서 어려운 일 감당하려는 거 없고, 거기서 귀찮고 괴로운 거 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 너무나도 이제 현대인들 가운데에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없이 편안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짐도 덜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힐 일도 없으니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들 가운데에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삼으셨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가족과 같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온전한 신앙 인격체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린이가 이제 그 가정에서 한 인격체로 잘 사회의 구성으로 자라나게 되려면 힘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좋은 일만 경험해 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견디질 못해요. 요즘에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만 줬으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함께 경험하게 하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가듯이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쓰레기는 나는 버리고 누가 치우는 거 아닙니다. 그 쓰레기가 저절로, 쓰레기통이 꽉 차면 저절로 비워집니까? 누군가가 비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뭐 버리는 사람 있습니다만 그거 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것을 힘들여서 애써서 치우는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너무 어지른 것 같으면 내 스스로 정리하는 그 모습이 교회 내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바르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러 갔었을 때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꼭 소속되어라. 꼭 소속되어라. 남성교회, 여성교회, 특별히 거기서는 목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속회라고 하는데 속회, 목장 꼭 소속되어라. 소속되지 않으면 믿음 자라지 않는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동훈 목사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절대로 소속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큰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고 뒷자리에만 예배만 드리다가 오는 사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는 자기 고집만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만 쌓이지 하나님의 생각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가족 되려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양보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배려 없고 희생 없고 양보 없고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살아갑니까? 이거 너 먹어. 아이에게 주고. 아버님 먼저 쓰세요. 먼저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족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누군가가 낮아져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가족들이 다 부딪히죠. 안 부딪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참아주고 누군가는 받아내야 됩니다. 보통은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아빠가 하죠. 아빠가 합니다. 제가 아빠니까. 그런 받아주고 이제 좀 포용하고 그래 참자 이건 아빠가 하죠. 엄마가 하시죠. 보통은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다 아버지가 뭐라는 것도 다 자식들이 뭐라는 것도 받아내고 참아내고 그래도 남편한테 한번 내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굴러가게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어느 날 무가 이따만한 게 욕할 뻔했네. 이만한 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임금님께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만한 무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제가 우리 마을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큰 무입니다. 제가 임금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임금님 이것으로 소고기 무국 한번 끓여 드시면 좋겠다 해서 소고기 무국 끓여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임금님 이거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님 이것으로 소고기 무국 끓여서 우리 신하들 분들이랑 같이 한번 드세요 했습니다. 어유 고맙네 자네. 그래서 임금님이 손수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임금님 하고 농부가 돌아갑니다. 가는데 농부를 향해서 임금님이 얘기합니다. 잠깐 이보게 자네 잠깐만. 네. 자네 내가 무슨 선물을 주고 싶어. 그래서 여보게 누구 있느냐 왔습니다. 저 충성된 농부에게 땅 10,000평을 주게나. 땅 10,000평을 줘서 그가 농사를 마음껏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네가 도와줌세. 예, 그래서 10,000평 딱 주게 돼서 농부가 신나가지고 10,000평을 얻었으니까요. 뭐 남의 땅이니까 우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 10,000평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갔습니다. 신나서 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장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쪼가리 하나 맞춰서 딱 10,000평이라고? 이야 이거 엄청 수지 맞는 장사구나. 즉시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던 말을 끌고 왔습니다. 이리와! 가자! 말을 끌고 임금님께 왔습니다. 임금님 이 말을 좀 보십시오. 이 말 빛깔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 용맹하기로는 따라올 말이 없으며 빠르기로도 천하제일입니다. 이 말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딱 드렸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탁 받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거 좋구만.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임금님은 그 장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장관이 이거 뭐 임금님이 또 말씀도 안 하시고 뭐도 안 주니까 이거 뭐 자기 입으로 뭐 좀 없으니까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막 쭈뼛대다가 저기 임금님 왜 자네 뭐 할 말인가? 아니고요. 근데 임금님 저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멋쩍은 듯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임금님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마음에 그 농부에게 그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내 얘기를 잘 듣게나. 내가 왜 자네에게는 어떤 담례도 하지 않는 줄 아는가. 아까 그 농부는 그 물을 나에게 선물했어. 근데 자네는 그 말을 자네에게 선물했네. 그래서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걸 갖다 바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임금님께 드린 게 아니고 결국 자기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삐치고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를 몰라줄 때, 내가 소외될 때,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소외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이 토라지고 삐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칭찬과 칭송을 내가 박수갈채를 내가 다 받았으면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지 하나님께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다 문명을 했듯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은 내가 박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 상급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쌓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훨씬 더해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려는 그 마음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내 이름은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죽어져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되고, 나는 지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예수님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기에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지워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삐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삐질 수 있지. 삐지지도 못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뭐 로봇입니까? 왜 못 삐집니까? 나 별꼴 있어. 나 삐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누구 삐졌다는 얘기예요. 네. 참 누구 삐졌어요. 그런 얘기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는 감정이 없습니까? 목사도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삐져볼까요? 여러분, 목사 삐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오늘 설교 안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목사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하시네. 저도 감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삐지면 안 된대요. 왜? 목사님이잖아. 여러분은 난 삐져도 된대. 왜? 난 목사 아니잖아. 답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내가 삐졌다는 것은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삐지면 안 된대. 목사니까. 사실 그러면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본을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는 삐지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삐졌다는 것 자체가 나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강한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식이 이깁니다. 자식들은 안 그러겠죠. 부모가 이긴다고 얘기하겠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부모가 더 강해요. 자식이 약해요. 근데 왜 자식이 이깁니까? 자식이 들어가면 더 사랑하는 쪽이 사랑이 들어가면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동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네. 모든 경기는 그 조건이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아직 자녀 입장만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자녀 입장도 가져봤고 부모 입장도 가져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부모 입장 돼서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더 사랑하는지 자녀가 더 사랑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왜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멘 했습니다.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지는 거예요. 내가 삐졌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집에서 엄마 삐졌어.
밥 안 줍니까? 물론 요즘 어머니들은 강합니다. 그런 일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삐져도 밥은 차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밥 먹고 가! 안 먹어! 저거 맞아 기집애 저거.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 애틋함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엽니다.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가 마음을 엽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눈으로 봤다면 저는 100만 번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런 놈이 있나? 이거 봐라. 돌아서자마자 또 똑같은 짓을 또 안 해. 저는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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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 돈 좀 없다고 나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 못생겼다고 나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 우리 집안 별로 좋지 않다고 무시했어. 나 약하다고 무시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약한 분 아닙니다. 너무 강한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십니다. 당신이 내가 여전히 약한 이유는 내가 여전히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약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 역설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가인과 아벨 설교할 텐데, 가인과 아벨 형제죠. 근데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군요. 근데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삐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인아, 너 그러지 마. 너 그 마음 풀어라. 너 왜 동생을 해하려고 하느냐? 너 죄를 이겨!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 같지 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동생 편이시구만. 하나님께서 또 삐졌어요. 그래서 아벨을 데려다가 들판에서 돌로 쳐 죽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삐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삑삑삑삑 불어가지고 딱 쓰라 그러면 안 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전벨트 안에서 걸렸는데 쓰라니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교통경찰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20 좀 넘어 보이는 친구였는데 아유,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교통경찰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말에 대들 사람 있습니까? 그 말에 어기고 나갈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에 가장 큰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그의 말씀은, 명령은 천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누가 순종하네요? 사람이 순종하네요. 가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죄를 다스려! 순종 안 했어요. 뭐? 그러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통경찰한테는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너 마음을 열어야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한테 잘못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럴 일을 내가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그렇게 강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서 내 삶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삐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내가 왜 큰 사람이 못 됩니까? 자기 삐져서 그래.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넣으시고 여기서 싸우게 만듭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서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거기서 내가 뭘 배우냐면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 내가 아직도 살았었네. 나는 죽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이런 자를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할 때 내 삶에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삐져야 되는데 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럼 롯은 조카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삼촌 인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 어디든 가든 먼저 가. 네가 차지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자기가 좋은 땅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쌤통이다.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구해주고 가서 중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표현하셨느냐면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이 말도 안 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욕하는 장면이 사울왕을 비판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는 전심으로 애도합니다. 정말 슬퍼합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 봐. 애꿎은 나를 그렇게 무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싸다 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쏠리게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삐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는 지금 그럼 난 뭐하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아멘.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삐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에게 다 무릎 꿇어서 지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발톱을 드러내서 우리를 다 처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삐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좋고 그게 왜 나쁩니까?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그 사람이 아직 잘못했다는 거, 그건 내 기준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너한테 나쁜 게 아니고 너한테 좋은 거야. 왜? 너의 교만이 깎여져 나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절대로 삐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카들 또한 내가 다 품고 기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큰 사람의 모습입니까? 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라이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시거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이 쉽게 삐지는 마음, 쉽게 용서치 못하고 너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다같이 한 2분가량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